자, 오늘과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고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 누군가를 위하여 쏟는 에너지. 누군가를 위하여 쏟는 에너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에너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힘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힘을 누구에게 쓰는가? 나에게 쓰는가? 나의 가족에게만 쓰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하여 쏟는 에너지가 나에게 있는가? 누군가를 위하여 쏟는 에너지가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냥 믿음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이 내가 믿음을 찾아서 그냥 믿음을 찾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초대하고 초청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해야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죠. 정말 믿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합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고 사람은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진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잘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쏟은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애써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는 사실은 이름은 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중풍병자가 나오고 그 중풍병자를 도와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중풍병자가 아니고 중풍병자를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자, 18절과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중풍병자를 돕는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도 우리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인지 근데 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었으면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4명 중에 1명 정도가 가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가족 친구의 사람들 뭐 여러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침상을 들었으니까 침대를 들었으니까요 한 4명 정도가 들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한다면 지금 4명이 침대를 들고 오는 겁니다. 침대채. 그러니까 중풍병자 이 사람이 굉장히 중풍으로도 좀 심각하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혼자서 이렇게 걸을 수도 없고 걷는 사람을 이렇게 부축하는 게 아니라 침대에 누워 있고 4명이서 그걸 들고 오는 겁니다. 들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들고 왔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율법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전하셨고 완전히 개혁을 하셨고 새로운 말씀에 선언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네 사람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이름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만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집들이 이렇게 그 옥상이 편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기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안 가봐가지고 저도 그 어떻게 자세히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편편한 그 지붕 위에 아마 이렇게 기와로 마지막이 되어 있나 보죠. 그 기와를 걷어내고 그리고 지붕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뚫는 건데 그 당시에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집이 탄탄하진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집을 뜯어버리면 이렇게 지붕이 뜯어나는 거죠. 뜯어지고 그 다음에 침대를 줄을 매고 그 밑으로 침대를 내리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많은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상당히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애를 써봤는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애를 써봤는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고민이에요.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애를 써봤는가? 1부 때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웃었는데 그 요즘은 취미를 거의 그 본업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만큼 취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캠핑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캠핑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나가서 캠핑하고 막 텐트 치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대학 때 제가 청소년 교육을 하면서 마이너가 그런 캠핑이었어요. 캠프하고 이렇게 막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고 막 산에서 교육시키고 청소년 교육시키고 이렇게 막 줄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줄 이렇게 주면서 서로 믿으라 하면서 이렇게 그 올라가다 막 떨어지면 잡아주고 뭐 이런 거가 제 그 마이너였거든요. 부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캠핑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또 청소년 사역 한창 많이 할 때 헤매고 이런 애들 지리산 데려가서 텐트에서 재우면서 감옥에서 이렇게 나온 애들 소년에서 나온 애들 이렇게 데려가서 밤새고 그런 거 많이 했기 때문에 텐트에서 자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그 호텔에서 자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일부러 이제 근데 취미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가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면서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자연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취미 생활이잖아요. 취미 생활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지나치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도 그 멀쩡한 테이블 놔두고 그 캠핑 테이블에다가 밥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에 넣는 에너지보다는 전도에 쓰는 에너지가 많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매일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운동이 취미이신 분도 계시고 그 운동하면서 돈 쓰고 시간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는 만큼은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는 만큼은 전도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영어로 하면 리저예요. 리저. 근데 한국말로 하면 레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에 엄청난 애를 써요. 돈을 쓰고. 그리고 요즘은 진짜 아새끼 키우기도 진짜 힘든 시대인 것 같은 게 제가 지난 주 중에 서울에서 무슨 미팅이 있어서 어디 이제 백화점 어디서 이제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밥 먹으러 이제 만나는 거여서 이제 가는데
줄을 한 600m, 700m 이렇게 섰는데 다 어린 애들 데리고 엄마 아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막 뛰더라고. 막 뛰고 막 애는 울고 뭐 엄마 먼저 가 막 그러면서 막 줄 서라 그러고 막 이게 한정판 뭐 파는 거예요. 피카츄인가 뭔가 그래. 예. 전쟁. 예. 전쟁이고 막 뒤에서는 막 몸싸움 나고 막 아빠들끼리 싸우고 애들끼리 울고 막 엄마들끼리는 막 이렇게 자리 선점하고 막 야, 요즘에 애들은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잘 이렇게 사는 게 또 이제 아빠 엄마의 능력이고. 예. 근데 그 애 쓰는 것만큼은 전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애를 쓰는 것만큼. 예. 제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큼 뭐 애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여가를 즐기는 것만큼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춘천에 집회를 갔습니다. 춘천에 요새 난리가 났습니다. 레고랜드 때문에요. 들어가는 길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요. 그 레고랜드가 이렇게 강이 있는 저쪽 편에 있는데 제가 이쪽 편에 있는 카페에 갔었거든요. 거기 목사님들이랑 같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줄 서 있는지를. 난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은데 예, 그래도 이제 보여준다니까 갔는데요.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해요. 저는 이렇게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저는 손으로 뭘 만드는 걸 못했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자체가 없는데 저랑 같이 그 청소년 사역 함께 하시는 목사님 중에도 레고의 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레고를 이렇게 막 진열을 해놓고 그리고 또 그걸 팔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걸 사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근데 그게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가를 즐기는 시간만큼 취미생활 하는 만큼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자, 이렇게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 다행이다. 난 취미생활이 없어. 내가 취미가 없는 게 너무 다행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다행처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딱 받아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중점이 아니라 나는 취미가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태도죠. 자,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쏟는 에너지가 있는가? 이게 오늘 핵심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쏟는 에너지. 근데 지금 이분들은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절 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자,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그러니까 이 그들은 누구예요? 짐을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에는 중풍병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대체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왜 여기 있니? 그러면 나는 아무도 못 도와줘서 여기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너 이 자리에 들고 가. 이런 구원하고 아주 밀접한 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화가 있어요. 너 왜 여기 있어? 이러지 마. 너 이제 나을 거야. 일어나. 이런 식의 대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병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하여 에너지를 쓰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애쓰는 그 에너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는 것,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는 것,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 그래서 전도는 초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새생명 무슨 우리 블레싱 데이 하니까 한번 와봐. 이건 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초대한 거예요.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침상을 들고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뜯고 그 줄을 매가지고 내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 나의 에너지를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는 것. 나의 에너지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톡톡톡 싸우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는 데. 물론 전도는 여러분 성격적으로 전도가 조금 더 쉽게 되는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밝고 그 다음에 좀 외향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가 쉽죠. 내향적이고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 게 너무 나한테는 좀 어렵다 하면 누군가가 전도해 오는 사람을 밝게 맞이하는 것. 누군가가 전도해 오는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끌어안아 주는 것. 여러분 교회 맨 처음에 오면 교회가 불편합니다. 초신자들은 용어부터 다 불편하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도 아무도 모르니까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도 잘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환영을 안 해주면 불편해. 근데 여러분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환영하기에는 내가 뭔데 그럴까? 뭐 그런 게 여러분 우리는 다 새로운 사람들이라 그냥 한 1, 2주 있으면 새신자의 모든 그걸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여 여기 오래 있던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누군가를 환영해야 되는데 환영하는 일을 열심히 하든지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사람 살리는 일에 써보란 말이에요. 이번 주는 내가 어디 가서 뭘 할까? 무슨 맛집을 가볼까? 맛집 찾고 거기 가서 줄 서고 제가 사는 저기 아파트 바로 옆에 밀면집 있거든요. 해운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밀면집. 주말에 2시간씩 기다려요. 그 앞에서. 그러면서 사진 찍고 그게 뭐가 기쁘다고 2시간 기다린다고 사진 찍고 막 2시간 기다리는 중에 인스타 올리고 1시간 반 남았어요. 인스타 올리고 1시간 남았어요. 인스타 올리고. 예?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생명을 향하여 어떠한 에너지를 쓰느냐. 나는 사람을 살리는 데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가. 여러분 운동할 때 운동 뭐 안 되면 레슨도 받으시고 막 뭐 애도 쓰고 막 경기도 보고 여러분 경기 보는 거 여러분들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해본 사람 아닙니까? 경기 보는 거 운동 안 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다 쉽게 하죠. 오래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애를 쓴다고요. 애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시간과 정성을 전도와 사람 살리는 일에 애를 써야 한다. 누군가를 위하여 쏟는 에너지. 이거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문장이에요. 누군가를 위하여 쏟는 에너지. 이 중풍병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다.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왔는데 딱 트집 잡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죄사함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옳거니 하고 딱 들이닥칩니다. 너 어떻게 신성 모독을 하냐? 그 다음부터 이 대화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와 어느 게 더 쉽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사함이 더 어렵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사함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중풍병자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일어나서 걷는 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뭐가 어려워요? 보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 뭐 이런 이 율법의 기준에서 율법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아무런 자신의 변화 없이 살아가는 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쉬워.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건 달라. 나는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려. 죄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병에 나아도 죽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죽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있는 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가라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중풍병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만났던 병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건 침대니까 가져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병자들이 앉아 있었던 데는 거적대기 같은 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있었던 자리를 들고 가라. 그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환경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리사이클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이유가 있어요. 너의 지금 이 자리를 잊지 마라. 네가 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잊지 마라.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를 잊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의 만남을 잊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의 만남이 존재하는 사람,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만났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벌어져야 되는 분명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나의 가족에게, 예수를 아직 안 믿는 나의 가족, 또 예수를 아직 안 믿는 나의 친구,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나의 누군가에게 나의 에너지를 쏟는 사람, 나의 에너지가 그렇게 선하게 쏟아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대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의 대상을 살리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이 사람. 성경에 이 사람만큼 쉽게 믿은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 누워있다가 끝난 사람, 누워있다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왜?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중풍병자로서는 살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인생으로는 살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를 위하여 에너지를 쏟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내가 나의 취미를 위하여 에너지를 쏟는 것으로 살지 말고, 적어도 내가 나의 여가에 쏟는 에너지만큼은 나는 전도에 쏟는다. 항상 내가 누군가에, 저는 뭐 전도가 은사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성을 가지고. 교회 한번 와라,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침대 들고 지붕 올라가고 기와 뜯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지 않길 원해요.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요. 누군가를 화를 내게 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라. 누군가를 실망시키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라. 누군가를 살리는데 에너지를 쓰면 사는 겁니다. 그것도 누군가를 살리는데,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데에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애들 장난감 사는데도 그렇게 뛰어가서 줄 서가지고 그렇게 장난감을 사는데 아이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제가 우리 아들들 키울 때는 저희들은 그런 건 안 해도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안 돼, 그럼 됐거든요. 예. 저거를 갖고 싶어요. 안 돼. 예. 전 갖는 거 아니야. 보는 거야, 보는 거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는 됐는데 지금은 막 와 줄 서야 되고 막 이러니까 와. 그리고 애들이 너무 그걸 너무 똑똑해요. 애들이 막 5살 막 이런 애들이 너무 똑똑해. 막 똑바로 서 막 그러고 엄마한테 거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서야 돼. 말고 애들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예. 그 막 엄마는 얼굴 시뻘게 져가지고 막 뛰고 막 아버지는 뛰고 막. 제가 그걸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와 그랬다가는 피카츄 말고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그냥 너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의 에너지가 항상 그런 일로만 쏟아져야 되겠는가?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고 또 매 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 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는데 난리법석이 나잖아요. 공격이 일어나고. 야고보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인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건 인내를 이루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함께 있어야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한 것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애쓰고 정말로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과 눈물을 다 바쳐서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24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회복 혼자의 힘으로 안 됩니다. 회복 혼자의 힘으로 안 돼요. 누군가가 도와야 회복돼요. 전도는 초청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침대 들고 기다리고 안 되면 지붕 올라가고 지붕 뜯고 줄 매고 내려오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전도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정말 안 하시려고 하네요. 얼굴이요. 그런 작업까지 필요하구나. 전도가.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 아니,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 예. 취미가 무엇이다. 또 여러분들이 여가를 이렇게 보낸다 하면 그것을. 그럼 취미가 없다 하면
밥 먹는 것만큼, 밥 먹는 데 마음을 쓰는 것만큼 전도해. 밥을 난 별로 안 먹는다. 그러면 잠자는 거에 쏟는 마음만큼이라도 하여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그들의 믿음 보고 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살리셨어요.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주님을 기뻐하시는데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전도에 은사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성격적으로 전도가 안 돼 그러지 말고, 내성적인 분들은 내성적인 사람을 전도 태스크로 생겼어요. 내성적인 분들이 외향적인 분들을 만나면 피곤해 하더라고요. 이가 아이를 만나면 괜찮은데 아이가 이를 만나면 굉장히 피곤해. 그래서 아이 성향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아이 수준 굉장히 높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회원들, 이제 집에 모르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이의 성향인 경우에는 내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성향에 맞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난 진짜 내가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뭐라도 하라고요? 교회 새로 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먼저 인사하고. 여러분 먼저 인사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새로 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인사해야 된다. 새로 오셨죠? 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하세요. 새로 오셨죠? 라고 말하기 애매하잖아요. 나도 새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사하세요. 제가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늘만 나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하늘만. 여러분 10층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층, 11층 눌렀으면 다 같이 올라오는 거니까 2층이고 3층이면 금방 끝나는데 그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저 엘리베이터 또 느려요. 느려 터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해요. 가을에. 그래서 새 거가 들어온대요. 그건 할렐루야인데 그러려면 2주를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그 하여간 1층에서 예배드리는 곳을 한번 찾아가지고 2주 중에 한 주 정도만 우리가 걸어 올라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한 주는 밖에서 예배드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전도하라 그럴 땐 박수 안 치고 삐딱하게 앉아 있다가 1층에서 예배드리겠다니까. 그래서 1층에서 예배드리는 날 전도하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걸로.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 은혜 받은 사람의 삶.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사랑받는 사람이거든요. 사랑받는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꼭 특징이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틀고 걸어가세요. 그리고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세요. 나만을 위하여 쓰지 말고 누군가를 위하여 쏟는 에너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쏟는 에너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